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몸에 치유가 임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먼저 당신의 영혼의 신호가 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마치 깜짝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알리지 않고 움직이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성령께서는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고 당신의 기대를 바로잡으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렬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적적인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리는 명백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몸에는 증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온전히 감싸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준비하라. 치유가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굳건히 서서 믿고 기다리며 이제 무언가 신성한 일이 펼쳐지려 함을 감지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 할 때 당신은 이 신호들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하늘이 무언가를 풀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영이 감지하며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몸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정신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소생시키심, 즉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곧 나타날 것임을 알리는 신성한 꿈틀거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마음을 지키는 고요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요란한 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증인의 목소리이며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당신 안에서 홍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리심은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기민해지며 무언가 신성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몸에는 여전히 고통을 느낄지라도 당신의 영은 치유가 문 앞에 와 있음을 압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물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당신의 몸 위를 운행하기 시작하시며 한때 질병이 있던 곳에 생명과 건강, 그리고 온전함을 가져올 준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전에 육신에서부터 치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지속적인 치유는 먼저 영의 영역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당신의 속사람을 만져 당신의 영이 소망과 능력으로 뛰게 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욱 깊이 말씀에 이끌리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이끌림에 의해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치유가 이미 존재하는 그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갈망과 함께 계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안에 치유를 시작하게 하는 소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이 순간 당신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났을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몸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의 영을 살리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 안에서 살아날 때 그것은 치유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희망 섞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실제입니다. 그 소생시키심은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사신 것을 당신의 온 존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당신의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이 진리로 살아나는 순간 당신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는 첫 번째 신호는 성령께서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당신의 영을 살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기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하늘로부터의 신성한 신호입니다. 치유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려 할 때 당신이 발견하게 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마치 책장에서 튀어나와 새로운 계시와 함께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귀로만 들었던 구절들이 이제 당신의 영 안에서 신성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이것은 평범한 독서나 암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치유에 대해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온전하며 강건해진 당신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 마음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고 약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이 묘사하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과 함께 일하며 이 계시를 생생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더 이상 역사 속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개인적인 약속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바로 당신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계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믿음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날 때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들음은 단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사람, 즉 당신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날 때 그것은 어떤 질병도 맞서 싸울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한 구절을 몇 시간 동안 묵상하며 그 구절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주의를 그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심겨 당신의 내면 토양이 치유의 온전한 수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씨앗이 당신 안에 살아 뿌리 내리면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썩지 않을 씨앗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는 마음에 심기고 양육되는 순간 치유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는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육신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치유받기 직전 말씀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심지어 밤에도 당신의 영 안에서 떠오릅니다. 치유의 말씀이 마음속을 맴돌며 잠에서 깨거나 하루 종일 그것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분위기를 재정비하시고 의심과 질병을 몰아내시며 당신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신성한 확신으로 채우십니다. 치유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보내진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있을 때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 할 때 나타나는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 내면의 기대감에 신성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치유라는 생각에 대한 정신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더 깊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번 기도했을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때는 연약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소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암은 논리나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응답이 이미 주어졌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중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알미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간구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음에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 변화는 증상이 사라졌거나 의학적 소견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기대의 변화는 자연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징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바뀝니다. 당신은 증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몸에 머물 권리가 없다. 당신은 절박함이 아닌 권위로 당신의 몸에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면의 확신은 당신 영혼의 닭과 같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실제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세는 기적을 끌어당깁니다. 하늘은 그런 종류의 믿음에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필요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대로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소견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몸의 고통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마음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바로 그때 기대는 치유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솟아오릅니다. 이 기대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실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치유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언젠가 낫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기대는 기적의 온상입니다. 그것은 치유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는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전환점을 돌 때, 두려움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대체될 때, 희망이 확신으로 바뀔 때, 당신은 치유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직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 할 때, 초자연적인 평안이 당신의 속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며 두려움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여전히 몸에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부정적인 소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던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걱정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고요한 확신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깊은 곳에서 행하신 어떤 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평안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에 뿌리내린 평안입니다. 증상이 있는 중에도 당신을 쉬게 하는 평안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감각이 보고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평강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종종 이 평안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능력이 이미 당신의 몸으로 흐르고 있으며 응답이 이미 풀려났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 안에 자리 잡고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두려움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불안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통증이나 증상의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응답합니다. 고요한 권위로 말씀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쉽니다. 그 쉼은 믿음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안식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평안을 낳고 평안은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 혹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렸을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이 능력을 풀어놓아 당신을 받는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평안은 증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증상 한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평안을 가져올 때 치유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면의 그 고요함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커집니다. 그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그 진리 안에 서실 때 당신의 몸은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 할 때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말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어조로 당신의 질병, 증상 혹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게 만드는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영이 당신의 혀를 사로잡아 당신의 입에서 권위와 생명, 그리고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으로 온전해졌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서 세워진 믿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면 그것은 항상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혀가 성령에 의해 훈련될 때 그것은 질병과 동역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와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아직 아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몸에 생명을 주고 계신다. 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들은 단지 희망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들은 원수와 맞서고 천사들을 움직이며 하늘과의 동의를 확증합니다. 치유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는 당신의 말을 통해 인봉됩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이 진리를 붙잡았고 당신의 입이 그 진리가 현실 세계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그릇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감정적인 흥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흠뻑 적시게 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치유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추측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며 당신의 내면의 기대를 바꾸시고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당신을 넘치게 하시며 당신의 입에 권위를 두시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신성한 신호들을 보내십니다. 이 모든 신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성한 선포입니다.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영이 하늘이 이미 성취한 것을 받으면 당신의 몸은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령과 말씀,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보았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오는 길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여러분의 입술이 담대한 선포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 안에 깊이 잠기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기대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당신